욥기는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과학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지식과 지혜가 욥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되어주지 못했고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도 못했지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늘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28장 전반부에서 은이나 금, 철, 동과 같은 광물은 산출되는 광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채취하고 녹여서 여러 도구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곧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은 광산에서 나는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참 지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친구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고자 또 다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며 변론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잠시 변론을 쉬면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어디인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지혜는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명철의 사전적 의미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길이 밝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잘 극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고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 선에 속해야 하며 이것이 곧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선지자 등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마음으로 섬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다윗은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선대하였던 다윗.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또 다윗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했으며 어떤 연단이라도 달게 받는 지혜가 있었기에 결국 값진 열매로 나와 이 땅에서도 칭송받는 왕이 되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으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지요. 그런데 욥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험 환난 중에 친구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내나 종, 이웃에게까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지요. 이는 욥이 가진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깨우침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구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중요성을 깨우쳤기 때문이지요. 잠언 3장 14절부터 17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과 평강도 모두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욥은 부와 명예, 권세보다 월등히 앞선 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음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 지혜를 동원해서 욥을 질책하며 여러 말로 깨우쳐 주려 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깨우침도 없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과연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8장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며 휘몰아치는 파도는 강하고 신비로운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움과 신비감을 주며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웅장한 바다라 해도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학문으로도 살 수가 없고 돈이나 명예, 권세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높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마음에 이룬 믿음의 분량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연단을 받는 동안 문득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로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쯤은 쉽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종들까지 자기를 비웃고 떠났지요. 이러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궁구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깊이 궁구하며 오직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지혜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15절부터 18절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말합니다. 욥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온갖 보석들을 나열하며 지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보석들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욥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욥기 28장 19절 20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황옥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르지 못하니 과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육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을 영으로 일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때문에 육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같은 선의 지혜라 해도 얼마나 진리로 온전히 마음을 일구었느냐에 따라 깊이의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결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요 오직 선 속에서만 역사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또한 관용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어질고 선한 양순의 마음을 이루며 긍휼히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역사하여 위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도 연단을 통해 진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성품이 간교했으며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자기를 깨트려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니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에 위배되는 나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 버려야 내 안에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 피조물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꾀도 지혜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미련하다 하십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